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에게 부응하시는 그 응하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자리, 곧 더 깊고 높고 넓은 자리로 이끄는 탁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참된 신앙이란 그 비슷함의 자리가 아니라 오직 참된 진리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사도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제수가 된 갇혀 있는 나 바울은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죠. 그는 갇혀 있는 것을 앞의 내용을 받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은 나 바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권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파라칼로라고 한다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고면합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파라라는 말이 딱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 로마 죄수선을 타면 그 배 밑에서 막 이렇게 배너가 철창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이게 쇠고랑에. 그게 파라라는 뜻입니다.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그런 자리. 그게 이제 파라라는 말인데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칼로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간청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청하는 부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지금 내가 다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탁월한 자리, 사도로 부르시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탁월한 자리는 갇혀 있거나 그 어떤 환경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는 자신도 그런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자리가 참된 자리이고 또 그 부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뭔가 이렇게 뭔가 모를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입장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입장인데, 야, 나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 네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종교 생활을 하면 그렇잖아요. 종교를 믿으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루어지길 바라고 뭔가 이렇게 큰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지절하게 믿는 사람이, 너처럼 믿으면 난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부르심이 있다. 탁월한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크고 작음의 중요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히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한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모든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그냥 모든이라고 하니까 좀 좋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은 신에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파스라는 단어에는 온전하다의 온이라는 의미가 있고 만유, 만민, 전체이라는 말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온전한 겸손과 온전한 온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봐도 그냥 겸손하자, 좀 온유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겸손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늘 겸손이 아니라 그 겸양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낮은 마음으로 양보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양보해주고 좀 이렇게 좀 빠져주면 더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상 태도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강력한 자리예요. 그래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측은히 저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며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담은 자신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인데 아담이 그 겸손의 마음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도 내 것인 양 겸손을 떨고 또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 자리가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긴데요. 타페이노 흐로시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길죠. 이게 뭐냐면 마음의 굴욕감, 마음의 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이.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굴욕감, 마음의 비하를 가지는 그 상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에머슨 홀이 있는데요. 1900년에 지어진 철학과 건물인데요. 빨간 벽돌 엔트리 지어보십시오. 사진이 있는데 빨간 벽돌로 굉장히 고풍스럽게 지어진 철학과 그 건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정문에 보면 여기 지금 다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문구가. 네, 여기 이제 문구가 있는데 어떤 문구냐면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네. 이 시편 말씀이 철학과 건물에 기록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에머슨 홀을 건축할 당시 그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그 찰스 엘리엇 교수는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교수에게 새로 지을 철학과 건물의 외벽에 넣을 문구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고심 끝에 그리스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의
명언인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그 문구가 새겨질 것을 기대하며 완공을 기다렸는데 막상 완공을 하여서 건물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엇 총장이 철학자들의 요구 대신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문구가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그런 물음을 철학 이전에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속에서 기록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봐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기억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 에노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게 겸손인 겁니다. 그 자리, 그 상태가 겸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합니다. 이게 원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낮게 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아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이게 다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엘로힘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그럼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개념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지만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앉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자리인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이 단어는 같이 겸해서 씁니다. 어떤 단어에는 겸손이라고 쓰고 또 그 겸손을 원어로 번역하면 또 온유라고 되어 있고 온유를 또 번역하면 겸손이 되어 있고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 완전한 겸손과 온유는 우리 인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을 보이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가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자리야말로 이런 자리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겸손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는데 이 동네 하니까 그냥 동네 한 구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라는 단어가 폴리스입니다. 폴리스 아시죠? 폴리스는 기본적으로 그 성벽이 있는 곳을 폴리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다윗의 도시라는 개념입니다. 그 도시에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구유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강보라는 게 뭐, 강보 하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냥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그냥 우리 몸을 둘둘 싸고 있는 천 쪼가리. 그 천을 둘둘 싸서 둔 곳이 어디냐면 구유라고 하니까 조금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 밥통입니다. 말 밥통. 말이 먹는 그 밥통, 밥그릇, 그 지저분한 곳에 예수가 누워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태어난 것은, 말밥통에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도 떡집 아닙니까? 그리고 말밥통, 말그릇에 예수님이 얹어져 있는 것도 감히 이런 얘기하면 좀 먹히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히기 위해서 떡으로 음식으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게 바로 참된 겸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경에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거기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 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기다렸던 그분을 향해 이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므온이라는 뜻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시므온은 들음, 듣다, 들음이라는 뜻의 단어를 가진 이름인과 동시에 그 이름 속에는 사막, 광야, 물이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늘 듣기 위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가 이제 임하는 겁니다.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가 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 세메이온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하여.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한다. 어떤 패함입니까? 이 패함을 아셔야 돼요. 이게 겸손의 자리입니다. 제가 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끌고 왔느냐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적 메시아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가 왔을 때 사회적 메시아로 이제 우리 민족적 유대인을 회복시킬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막 끊임없이 추앙하고 따랐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이끄실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막 추앙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갑자기 재판을 아주 힘없는 자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퍼포먼스예요. 표적입니다. 다른 죄인들 이렇게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 이런 말 없습니다. 골고다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와, 이거 뭔가 이렇게 크게 큰 거 터뜨리려나? 극적 변화를 주시려고 하나? 라고 생각했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쫓아와 봤는데 결국은 힘없이 십자가를 못 박혀 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던 메시아, 저 예수가 저런 분이냐? 라고 하면서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패하는 자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흥해지는 겁니다. 흥해진다는 게 뭐냐면 이게 흥한 것이 뭐 그냥 뭐 기쁜 일이 있다 뭐 이제 회복되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이런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히스테미, 위로 똑바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해져서 올바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패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패했어요? 예수님이 패한 듯 보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함 속에 우리가 흥해지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입니다.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주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도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올무에 잡혀있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나귀에 무엇이 얹어집니까? 무엇이 얹어집니까? 제자들의 모든 옷이 얹어지는 겁니다. 겉옷이 얹어지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 아십니까? 누구나 다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고 엘리사에게 주면서 모든 것을 인계하지 않습니까? 그 겉옷을 다 벗어 나귀에 실은 겁니다. 우리를 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타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6절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고 바닥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그렇게 못 박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겸손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겸손의 자리를 단순히 좀 겸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내려놓아요.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수를 우리는 믿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옵니다. 영생을 믿게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다 부자 청년과 이게 율법사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옷을 내 몸을 사랑해라. 너 다 사랑했는데요. 이런 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무슨 의미가?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돈을 가진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부자들에게 물어보면 와 당신 진짜 부자입니다 하니까 나 부자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직 더 벌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자라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내려놓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그거 못 내려놓아요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보면 그걸 버린 겁니다. 다시 자신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겉옷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로 8절, 10절, 12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제 길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갑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감당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 자리를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자리예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곤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성취하는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범죄자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은 범죄자와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파가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그 중재한다는 뜻이에요. 범죄자와 하나님 중간에 딱 끼어서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딱 끼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바로미터가 돼야 돼요. 잣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 돼요.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가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자리 싫죠? 내가 왜? 나도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고 나도 난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곤욕당하는 것은 진짜 한껏 받으신 겁니다. 정말 보시면 곤욕당하는데 철저하게 우리가 보면 아니 고만 당하세요. 왜 그렇게 당하세요? 왜 그런 자리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시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까지 곤욕을 당하시는 정도로 철저하게 곤욕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겸손이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자리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감히 쓴다면 네 하나님 우리가 잘할게요. 그만하세요. 그만 고통당하세요.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하며 순순히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군요. 진짜 하나님 사랑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잘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신다는데 내가
잘할 수밖에 없죠. 하면 나가는 겁니다. 이게 겸손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 11절, 12절, 15절을 보면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전에는 예수님, 내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습니다 막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분을 토하며 앞에 나서서 자신의 목숨 걸고 예수님을 이 죽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추앙합니다. 와, 당신 대단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 보지 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분을 봐라. 나를 보지 말고 나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베드로는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감히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꿀로 매달아라. 나는 그분의 모습도 흉내낼 수도 없다라고 하며 그 꿀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겸손의 모습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겸손과 온유의 자리.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냐?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렇게 사냐? 야, 뭐 그게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밥 먹여줘? 요즘 특히 기독교가 많이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뭡니까 이거? 요즘 요술봉 들고 나간다며요. 요술봉이 뭐야 이게? 이거 이거 젊은 애들이 어린 애들이 들고 나간다며 이거 뭐 형광봉 예, 형광봉 예. 그걸 들고 나가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들의 행위를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은 뭐하냐? 교회는 뭐하냐? 뭐 천주교들은 조금 뭐 하더라고요. 천주교 뭐 사제단들이. 근데 목사들은 뭐하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시기에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정치적 얘기를, 색깔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끄시는 그 자리로 너는 겸손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격변하면 격변하는 대로, 또 격변 안 되면 격변 안 되는 자리로 그냥 네 믿음, 네 신앙 정말 겸손히 지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중간에 딱 서서 파가 중지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도 두드려 맞고 저기에서 두드려 맞는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온전한 겸손과 온유의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겸손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도 온전케 되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때 난세인 듯 보이지만 난세가 아닌 혼세인 것 같습니다. 저마다 영웅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악의 다툼하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과 그 자리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고 참된 중재의 자리, 모든 다리를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